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아부를 한 사람을 꼽자면은 그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자기 쌍둥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이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누구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아부할 게 없죠. 자, 이제 뒤에 앉아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할 거예요. 앞뒤에 앉은 분하고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본즉 주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앞과 뒤에 앉으신 분 한번 하세요. 앞뒤가 없으시면 옆에 앉아요. 형제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또 자매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여요? 주님이 보입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이런 인사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고 다른 형제와 자매의 얼굴에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정도라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분일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스라엘이라 새 이름을 받은 야곱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형 에서를 만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말하며 두 형제가 눈물의 상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잃어버린 것 하나 없이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20년 전 가나안을 도망치듯 떠날 때에는 빈손이었는데 이제 아들만 11명이요 또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를 인도하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또 한 차례 복된 말씀을 이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너의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창세기 35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된 야곱 앞에는 탄탄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늘 즐겁고 하나님의 복이 넘칠 것만 같은 야곱 집에 불길한 일이 일어납니다. 형제간의 돈독한 사랑으로 채워져야 할 가정이 깨지고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는 아버지의 슬픔이 이 가정을 뒤덮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던 라헬의 첫째 아들인데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에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요셉이 태어날 적에 야곱이 몇 살인가 계산해 봤더니 91살이에요. 91살. 그러니까 아마 우리 조 권사님 나이 때쯤에 아마 지금 92이신가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르신인데요. 야곱이 91살 때 91살 때 얻은 아들이 요셉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요셉입니다. 야곱은 특별히 사랑하는 요셉을 위해 채색 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채색 옷이란 색깔이 알록달록한 옷이 아니라 소매가 길고 그리고 발까지 옷깃이 내려오는 고운 배옷입니다. 요셉에게 쏟는 아버지의 남다른 사랑을 옆에서 보는 배다른 형들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자연히 요셉에게 대하는 그들의 언사가 따뜻할 리가 없지요. 더군다나 요셉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양을 쳤는데요. 누구냐면은 단, 납달리, 갓, 아셀, 이 4명의 아들이 있었죠. 근데 그들의 잘못을 그대로 쪼르르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 바칩니다. 우리가 단이나 납달리였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나이 어린 동생이 내가 행한 잘못된 일들을 아버지께 그대로 갖다 일러 바치면 절대로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이놈 두고 보자. 단단히 버릇을 한번 고쳐놔야지. 벼르겠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편치 않은 형들의 마음을 밑바닥부터 긁어놓는 일이 벌어졌어요. 요셉이 꿈을 꾼 후에 형들에게 들려주는 말이 6절 말씀입니다.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꿈이 어떤 꿈인지 우리도 알잖아요. 형들인들 왜 눈치를 못 챘겠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따지듯 묻습니다. 너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형들은 요셉의 꿈이 매우 불쾌했는데 요셉의 꿈과 또 그의 말로 인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꿈 이야기를 할 적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마치 뭐나 된 것인 양 자랑스럽게 얘기했을까요? 분명히 형들 보기에 아니 꼬운 태도로 얘기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런 의미의 꿈을 한 번만이 아니라 2번 꿈을 꿉니다. 요셉이 2번째 꿈 이야기를 듣던 형들의 마음이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랬어요. 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합니까? 동생을 섬긴다는 것이 형으로서는 자존심 상하고 또 도저히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진 자의 태도는 더욱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미움받습니다. 잘못하면 시기함을 받아요. 요셉을 향해 시기심과 미운 마음이 가득했던 형들에게 드디어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형들이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도단은 헤브론에서 약 65마일 북쪽으로 떨어진 곳입니다. 멀리서 보니 채색 옷을 입은 자가 나타나더니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요셉이지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함께 헤브론 골짜기에 있었는데 하루는 야곱이 요셉을 불러 양들을 치고 있을 형들과 또 양떼들이 다 잘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고 분부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떠나가는 요셉을 앞으로 20년 동안 보지 못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요셉도 이 길이 죽음으로 향하는 길인지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명을 따라 길을 나섭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은 헤브론에서 약 50마일 정도 북쪽으로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형들을 찾을 수 없어 이리저리 헤매는데 마침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그의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고 일러줘요. 여러분,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는지 요셉이 모를까요? 알고 있죠.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이 있었기에 세겜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형들을 찾아서 또다시 15마일을 더 떨어진 도단으로 향합니다. 도단에서 양을 치던 형들은 왜 요셉이 오는지 이유도 알려하지 않고 멀리서 요셉을 알아보자 먼저 죽일 음모부터 꾸밉니다. 아무리 밉고 시기를 한다 해도 그렇지 어떻게 한 아버지의 아들인데 죽일 생각을 합니까? 야곱집이 문제 있는 집임에 분명합니다. 형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도다. 요셉을 조롱하는 말이죠. 꿈속에서 우리 주인 되는 자가 오도다 이런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 꿈속에서나 자기 꿈속에서나 주인 노릇할 수 있지 절대로 우리 주인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꿈꾸는 자가 오도다. 형들이 요셉을 죽일 술수를 꾸미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요셉의 꿈대로 되는 것을 형들 모두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산산조각 박살 내버리겠다는 말이죠. 그러나 요셉의 그 꿈이 장차 그들 모두를 살리는 은혜로운 꿈인 줄 이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요셉을 죽이려는 형제들의 말을 듣고 맏아들 르우벤이 끼어듭니다. 우리가 요셉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죽이지 말자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자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에 보니까 그 구덩이라 했어요. 그 구덩이. 그러니까 아마 형제들이 모두 알고 있는 구덩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끄집어내어서 아버지에게로 보내려는 르우벤의 책략이었습니다. 그러고 있던 차에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달려들어 요셉이 입고 있던 옷, 아버지의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겉옷을 벗긴 채로, 그러니까 거의 반 벌거벗겨진 채죠. 구덩이에 던져진 그 요셉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도 형들은 태연히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잘 넘어갔는지, 그 음식이 잘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마침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이 보입니다. 그러자 유다가 제안합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일 필요가 있겠느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유다의 말에 다른 형제들도 동의하여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20개에 팔아 넘겼습니다. 자, 이때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 내려갈 적에 요셉이 체념하고 아무 소리 없이 잠잠히 끌려갔을까요? 야, 이 형들에게 아무리 간구해본들 아무 소용 없겠다. 그냥 조용히 내려가자. 그런 마음으로 내려갔을까요? 한번 창세기 42장 2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42장 21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이 42장 21절을 보면은 그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가나안에 있던 그의 형들이 음식을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야곱 앞에 엎드려 있을 적의 일입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아버지가 죽거든요. 마음이 상해서. 그걸 알고 있는 이 형들이 베냐민 데려올 수가 없다는 거죠. 안 데리고 오면 곡식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아우의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요셉의 일이에요. 20여 년 전 도단 땅에서 벌어졌던 일을 이들이 회상하면서 자기들끼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요셉이 17살의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지금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헤브론 골짜기에서 아버지를 떠나
세겜에 들렸다가 도단에서 형들을 만났는데 요셉은 이제 울며 머나먼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진흙탕 싸움과 같은 형제간의 갈등, 그리고 생사가 오가는 갈림길에서 이들 형제들을 위해, 그리고 요셉을 위해 아무도 모르게 역사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겉으로 나타나지 않으셨고 하늘에서 말씀도 들려주시지 아니하셨고 그렇다고 천사도 보내지 않으셨지만 인생들을 향한 구원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이 세겜에서 방황할 때, 그리고 도단에서 형제들에 의해 죽임당할 처지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게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세겜에서 방황할 때 한 사람을 만나게 하사 요셉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형들이 미움과 시기로 가득 차고 살기가 등등했을 때 르우벤의 마음을 움직여 죽음을 면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지요. 또 하나님은 유다를 내세워서 구덩이에 던져져 있던 요셉을 살려내십니다. 마침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게 되었고 그들로 인해 요셉의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이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미디안 사람 상인들의 수레에 태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무대가 되는 애굽으로 보내셨더라.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모두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르우벤의 책략대로, 르우벤이 생각했던 대로 나중에 요셉이 다른 형들 몰래 살아서 이 르우벤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면 나중에 형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깊은 형제 간의 갈등과 아버지와 자식 간의 불화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혜에 뛰어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대로 요셉을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그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생명은 이제 상인들의 손에 놓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너무 억울하고 앞날에 대한 불안감에 몸을 떨며 자신의 앞날은 이제 상인들의 손에 맡겨졌다고 생각했을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생을 돌보시며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 요셉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통로로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는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너무 쉽게 마침표를 찍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상황이 오히려 복입니다. 견디기 힘든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되었다면 그 힘든 아픔은 오히려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편안하고 풍족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 냉랭한 하얀 가슴보다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하게 된다면 고난으로 말미암아 숫덩이처럼 새까맣게 된 그 가슴이 하나님의 눈에는 더욱 귀한 것입니다. 기도를 모르는 궁궐에서 살기보다는 기도를 배우게 되는 초막이 더욱 귀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인데 요셉의 복장입니다. 먼 길을 가는데 왜 채색 옷을 입고 갑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때는 여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요? 구덩이에 물이 없다는 것을 봐서 건기가, 이때가 건기라는 것을 알아요. 우기가 아니라 건기예요. 이스라엘 땅의 건기는 여름철입니다. 근데 그 더운 여름철에 왜 소매도 길고
옷깃도 저 발끝까지 추렁추렁하는 그러한 채색 옷을 입고 먼 길을 나서냐 이거예요. 요셉이 단벌 신사라서 그랬을까요? 자랑하고 뽐내고 싶어하는 요셉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자신의 꿈을 뽐내며 들려주던 요셉이 채색 옷을 자랑 삼아 입고 형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37장에 나타난 이러한 요셉의 모습이 아버지 곁을 떠나 지내는 39장 이후에는 확 달라집니다. 요셉은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갑니다. 만약 요셉이 계속 아버지 곁에 있었다면 형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그러한 망나니가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부모 없고 일가 친척이 없는 타국에서 노예로 살아야 했기에 요셉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고통을 맛보기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과 형제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방황할 때 인도해 주시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요셉을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겪는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고통은 삶을 힘들게 하며 또한 인간의 악함과 세상의 타락으로 인해서 고통은 성도들의 삶에도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인생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며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심을 굳게 믿으면서 앞으로 또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지요. 인생 살다가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위로받고 싶어도 위로해주는 사람이 곁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아무도 없어 오직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이 들 때, 그래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현실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앞날에 대한 염려로 몸을 떨어야 하는 외로움의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만큼 우리를 붙잡고 여전히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